우리 신앙의 여정을 괴롭히는, 저도 혹시 불을 다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정말로 끈질기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주일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하면서 은혜도 엄청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라는 큰 확신을 얻고 나서도 이렇게, 그래서 막 영원한 승리와 안식의 소망이 가득 차갖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또 어느새 확신이나 소망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사라지고 이렇게 다시 두려움과 절망에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 그런 때가 있죠. 자주 그럽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에게 막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정말 힘들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이렇게 설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많이 내리셨는데, 그런데도 완악하게 바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애굽 그 나라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승리의 증거였고, 어떤 놀라운 확신과 감탄에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와 그 백성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우둔하게 행동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애굽 왕과 그리고 또 애굽 백성들이 우둔하게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을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까지 이렇게 그 애굽 군대에 쫓겨서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이죠. 이제 정말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이제 심히 두려워서, 말씀해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애굽 땅에 못 묻히게 하려고, 애굽 땅에 묻힐 데가 없어서 나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막 이런 원망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난주 우리 박정진 목사님께서, 혹시 안 오셨는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정진 목사님이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항상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그 순간, 경험에 의하면 늘 그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다른 길을 보여주셨죠.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입니다. 박정진 목사님에게도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말씀을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애굽 왕 바로가 바로 우리의 코앞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칼로 내어치고 우리의 처자와 양떼를 모두 끌고 다시 돌아갈 바로 그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의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를 가게 될 거야. 박정진 목사님도 그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박정진 목사님의 증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지난주에 표현하신 대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유학생활은 낭만 같은, 유학생활의 낭만 같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힘듦을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네요. 마치 이 카페트가 마른 땅이 되듯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도 다시 잠시 금방 다시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이 창과 칼을 들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입니다. 승리가 바로 눈앞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목숨을 노리는 그 군사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그 이사를 경험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방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막 모세한테 반항도 하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 길로 뛰어들었던 사람, 저와 같은 사람들, 또는 뭐 신학교에 가면 많이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 간 사람들, 항상 그랬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은 잊어먹고 새로운 어떤 선택의 순간, 그리고 내 진로의 어떤 기로가 왔을 때 그때 늘 고민하고, 그냥 뭐 고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위에 대한 내 앞날과 안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신세 한탄도 하고 푸념도 늘어놓고 때로는 부모님 원망도 하고, 그러다 우울해지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이제 나도 주류에 들고 싶다 해서 기득권 세력에 이렇게 뭔가 나도 줄을 대서 한번 같이 좀 살아보겠다 하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깡그리 하나님을 잊어먹고. 좀 우스운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출신 수험생들하고 함께 아침 일찍 시험장으로, 신학교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이제 메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김치찌개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뭐 된장국도 있고 그다음 미역국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기에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미역국이 제일 좋죠. 다 미역국 막 나도 미역국. 근데 그때 갑자기 이미 아이가 둘 있으시고 시험을 5번째 보시는 40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미역국을 탁 취소시키고 차라리 된장국을, 그래도 된장국이 제일 낫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시험 보는 날인데 미역국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미역국이 그 미끌미끌하니까 시험 보는 날 먹으면 왠지 시험에서도 쭉 미끄러질 것 같다는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좀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그리고 또 나이도 많고 절박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하겠다고 하신 것과, 그리고 또 하신 그 결단과 시험 보러 온 그 마음과 시험 앞에서 미역국을 먹지 않고 취소시킨 그게 왠지 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런던 올림픽 있어서 저는 그 지겨운 여름방학 동안 이 매지리의 생활, 여러분도 안 계시고 수요 예배도 없는 그 지겨운 생활 동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유도 종목에서 시합마다 경기 전에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 한 분 계셨잖아요. 김재범 선수 닮으신 것 같아요. 그 김재범 선수가 정말 그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 하면 바로 개독교로 연결되고 위선자가 떠오르게 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야, 저렇게 운동 경기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막, 그리고 시합도 다 이기고 막, 진짜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나중에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재범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딴 바로 전날 밤 얘기였습니다.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준호 선수 기억나세요? 그 어처구니 없는 판정 번복으로 일본 선수에게 패하고 동메달을 획득한 한 선수, 그 조준호 선수가 그 동메달을 획득한 날이었습니다. 김재범 선수하고 조준호 선수하고 같은 방이었는데, 조준호 선수가 동메달을 들고 딱 들어오니까 김재범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대. 어디서 동메달을, 부정타니까 들어오지도 마.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김재범 선수에 대한 그 환상과 막, 아니 뭐야 이건 또 막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김재범 선수의 믿음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물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김재범 선수가 이제 오히려 좀 장난스러운 말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 금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그것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값어치는 전혀 다르지 않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사실 그냥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죠. 꼭 저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행하심에 반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정말 속 좁고 또 현실적으로 변하고 또 조금의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행여나 나한테 손해가 좀 끼칠까봐 내가 좀 피 흘리고 희생해서 남 좋은 일 할까봐 막 이렇게 조바심을 냅니다. 기도하면서 담담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싹 이렇게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고만 애굽 왕 바로가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소탕해 버리지 않고 거기서 그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10번이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쫓아오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쫓아오게 된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 목이 뻣뻣하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또다시 애굽 왕 바로가 쫓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될 꼭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은 애굽 왕과 그리고 또 그들의 군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군사들이 쫓아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더 큰 대적이라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믿음 없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온 바와 같이 내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두려움에 떨고 울부짖고 대적들의 위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손을 들어서 그 대적들 위로 그리고 바다 위로 너희의 믿음의 손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잠잠히 그 손을 내뻗어 기다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바로 모세에게 그 손을 내밀라고 한 것은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고 순종할 것을 바라고 또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대적들이 쫓아온다. 손만 내밀고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아니겠죠. 저 멀리 우리를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지만 바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이 떨어질지언정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셨겠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두려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기다리고 버티고 믿음으로 있었어야 했을까요? 말씀은 27절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새벽이 되어서야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애굽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바다 위로 내민 순간부터 새벽이 돼서 바닷물이 다시 애굽 사람들 위로 내려오기까지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임하고 있었겠죠.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 그 두려운 긴장의 시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보게 될 때까지 그 긴장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부처님 반토막, 아니 예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 되어도 그런 공격과 두려움과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채찍이 살점에서 떨어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일 믿음의 손을 고난의 바다 위에 내밀기를 거절하시고 그곳에서 내려오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고 바다 위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생각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고난과 또 두려운 고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과거의 기억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남아서 세상적인 욕망, 그것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한두 번의 고난,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손을 함께 내밉시다. 눈을 감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 위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새벽까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을 마주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이기심을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임을, 주님이 이기실 것임을, 주님이 행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